오늘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양심의 온전한 믿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양심의 온전한 믿음. 프랑스 갈 때 여기서 서울까지 3시간 앉아서 가고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앉아서 가고 그리고 몇 시간이에요? 17시간. 거기서 또 차로 1시간. 그러면 한 18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살기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거기는 모든 마을들이 조경이 다 돼 있어요. 정말 또 신기한 마을이에요. 싱가포르처럼 조경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쉴 틈을 안 줘요. 6번의 강의와 수요 설교 1번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들으니까 또 잊혀진 것이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간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고위 공무원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신데요. 어떤 상처가 있겠죠, 이제. 그래갖고, 그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양미숙 자매님 얼굴 안 보인다. 옆으로 좀 앉아주세요. 오케이. 그래갖고는, 그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듣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듣고 의문점도 풀고. 그래서 좀 고이니까, 남편을 좀 무시했는가. 계속 무시하고.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듣고 믿어지면 내일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에이, 설마 변화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것이 남편에게 했던 것이 걸림돌이 돼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교만한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것들. 이 오만 것이 다 기억이 났는가 봐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운전을 하고 사무실에 가서 막 울고 있더랴.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좀 높잖아요. 그분이. 이제 직책이 높은데,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날은.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그래서 아무튼 참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만 있으면 청송을 안 갈 것 같으면 한 일주일 더 있으면 말씀 들어본 거 더 있고 좋았는데 또 일정상 또 그렇게는 못하고, 예. 어쨌든 그리고 또 6팀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또 후임에게 또 물려주고 저는 왔습니다. 아마 2번의 강의를 할 예정인가 봐요. 이제 한다 하다가 안 하고 미루었던 걸 이제는 실전에 돌입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똑같아요. 거기에서 삶이나 여기서 삶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분들이 겪는 고통도 여기서도 겪고 여기서 겪는 고통을 거기서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은 뭐냐?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생의 믿음 안에 안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 그냥 영생 없이 행복한 거는 잠깐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인생을 살고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다? 산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위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떡상입니다.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뭐가 있죠? 뭐가 가로막혀 있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는 12지파가 드리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향단의 향을 가득 피워놓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 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 속죄소 위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짐승 중에 무슨 피? 민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 염소의 피인데 염소 2마리를 선정해서 흠 없는 걸로 하나는 아세라라 그러고 하나는 둘 다 안수를 하는데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립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첫 언약 때 행하라는 일들이에요. 첫 언약. 그래서 첫 언약과 여러분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양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첫 언약과 새 언약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양심의 온전한 믿음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거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얼만큼 믿어야 되느냐? 얼만큼 속죄를 해야 되느냐? 얼만큼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느 만큼 회개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믿어야 되는지 그게 안 나와요. 오늘따라 빛이 왜 이렇게 밝게 비추는가 모르겠다. 조명을 어두워가지고 그걸로 해놨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좀 아니 나중에 좀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못 잡잖아요. 저도 30년 전에 그랬어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얼만큼 회개해야 되느냐, 얼만큼 믿어야 되느냐, 이 기준이 안 섰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것은 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둘째 장막은 그겁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뭐 없이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무슨 피가 필요하죠? 자, 황소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달라요. 자,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황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뭐라 그랬습니까? 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 당시에? 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이니까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가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언약은 쉽게 말하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유언장은 유언한 사람이 뭐 해야 되죠? 죽어야 이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뭐뿐이며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자, 이 개혁하는 법은 짐승을 드리는 것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몇 분 있었을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의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하는 법이에요. 자, 이 개혁하는 법을 모르면 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뭘로 기도하느냐? 내 죄를 용서해? 계속 그 기도를 해요. 그럼 거기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와서 죽어야 되고, 저 서울에서 기도하면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고, 미국에서 기도하면 또 미국에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와서 죽어주고, 그게 가능하죠? 그랬더니만,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해요. 이미 다 이루었다. 용서하고, 죄값을 다 갚아버렸고, 성경책에 뭐만 남겨놨어요? 다 갚았다는 영수증. 다 갚았다의 영수증만 남겨놨는데 이 영수증을 확인을 못한 거라. 그거를 설명해 줬어요. 자, 이게 영수증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요. 식사를 했는데 10명이 식사값을 맨 앞에 사람이 내고 갔는데 맨 뒤에 사람이 밥값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만 없디야. 그럼 왜 없냐 그랬더니만 앞에 사람이 영수증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표시다. 그러면 당신의 죄값도 영수증이 있다. 이 성경에 다 갚았다고 기록이 됐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죄값을 다 갚아놨구나. 자, 다 갚아놓은 것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갚았다고요? 그럼 왜 영원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느냐 하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언제 갚았어요? 예수님이 몇 년 전? 2000년 전에 이미 갚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 우리의 부모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갚아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지금도 혈역이 발생할까요? 혈역이 발생하는 이유. 성경에 언제까지 갚았다고 약속했어요? 영원히 갚았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왜 영원히 갚아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의 속성은 이 믿음 안에 들어와도 또 뭐 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것이 첫 언약에 매여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은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양민숙 자매님의 죄값을 언제까지 갚아버렸다? 영원히 갚아버렸다. 그럼 나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양자매님 얼굴 안 보여. 까만 양자매님 옆으로 좀 앉으셔. 안 보여.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 얼굴이 보이지. 그래서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지 않는 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고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즐거워요. 사는 맛이 나요. 할 일이 생겨요. 뭘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하다 보면 또 기뻐요. 여러분, 삶이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 되면 일하러 가야 되고,
자, 한 달 다 끝나면 뭐 받아요? 월급 받고 또 한 달 살고 또 월급 받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다가 여러분 60살 되면 정년퇴직하고 뭐 7, 80, 90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자, 그런데 막연하게 사는 사람과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 얻은 사람과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은 갈 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노후 대책 했습니까? 물어봐요. 아니요. 거기도 바쁘더라고. 노후 대책 할 틈이 없어. 그럼 노후 대책 잘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데. 그럼 차라리 사후 대책을 합시다. 사후 대책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자, 돈이 안 들어가고 영생의 믿음이 얻으면 어떻게 사후 대책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30살 때 사후 대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믿음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 지켜가야 돼요. 자, 예배 자리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전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이걸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반 왔는데 신앙생활 3년 뒤에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봤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에 선 사람도 있고 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모델도 있고 안 모델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선생이요. 좋은 것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꼭 사람이 꼭 안 좋은 것만 쫓아가려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는가 한번 봅시다. 12절 한 번 더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양심까지 이제 깨끗해진 삶이 돼요. 양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 섬기는데 찝찝해요. 그래서 이 양심에까지 온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에서 범한 죄를 속량한대요. 첫 언약 때는 뭘 잡아서 드렸죠?
근데 짐승을 잡아서 아무리 들여도 깨끗했다, 깨끗하지 않았다. 깨끗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만 죄를 용서받고 그 순간이 지나고 또 죄를 짓는 거는 또 뭘 드려야 돼요? 또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첫 언약 때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언약 때 것이 뭐냐? 계속 반복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시키고 죄 값으로 짐승이 죽어주고 계속 반복으로. 그러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또 주일날 와서 또 뭐 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이게 계속 10년, 20년, 30년 반복돼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드리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자, 짐승의 피는 첫 언약이고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 자, 짐승을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다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잊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까? 잊어버린 게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예수님이 피가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언약 때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됐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유언이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끝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이 완성된 것을 믿을 때만 여러분 양심의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늘 의문이 가요. 내 죄가 다 용서됐을까? 근데 이것만 여러분 정립을 딱 해놓으면요. 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제 마음도 못 믿어요. 여러분 마음, 자, 사람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저를 봐도 안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간증 속에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똑같아요. 로마서 7장. 뭐라고 했느냐면, 로마서 7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 했어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24년 뒤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도 육체로는 뭘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데 뭔 죄를 짓겠느냐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짓는 죄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한 번씩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뭐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믿음 안에 와 있구나. 그러면서 8장이 또 반전이에요. 1절 보세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당신 죄인이야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해버렸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법정에 선다 해도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이 있는데 판사가 뭐라 그러느냐? 너는 죄가 많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너는 무죄. 판사 앞에서 때린다는 말이에요. 자,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오늘 제목처럼 양심의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에서부터 이제 또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 조금만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해줄 수가 있어요. 31장 3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무슨 언약을 주신다?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어디에 둔다고요?
자,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첫 언약을 맺은 것은 파했다 그래요. 안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데 속에 둔대. 그 새 언약의 법을 속에 두고 또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고. 자, 여러분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생각나요, 안 나요? 이거 죄인데?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죄인데? 하지 않게 돼요. 근데 때로는 타협을 하죠. 아이고, 이거 한 번만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을 자꾸 좋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딱 잘라야 돼요. 그래야 자꾸 자르기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겁니다. 왜냐?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를 가봅니다. 자, 10장 10절부터 봅니다.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 몸이 그래서 어떤 몸이 됐다? 거룩함을 얻은 몸이 됐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거룩한 거예요? 믿음이 거룩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거룩한 걸로 보십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법은 어디다가 두느냐? 기억과 마음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 이 법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자,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왜 못 얻는가 하면 이 모든 해놓은 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화합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왜 이 믿음 안에 못 들어오느냐? 율법을 뭐 하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켜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간다, 율법을 지켜서 간다. 그래,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해놓은 거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분, 자,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것을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좀 돈을 조금만 더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 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은 좋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충실하게 하다 보면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하고 나면 또 이거 생기고, 이거 하고 나면 더 좋은 거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일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예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지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사망을 이긴 자다, 안 이긴 자다. 그러면 사망을 이겼다면 여러분 할 것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실 것 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미 완성을 다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양심에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성경 말씀이 맞다면 그냥 행하시면 돼요.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일들을 하시다가 부르시면 네 하고 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에서 온전한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지을 죄를 다 갚아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